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받기 원합니다. 20세기의 선교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꼽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인도에 가서 선교 사역을 그렇게 한 그런 선교사인데,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스탠리 존슨을 하나님의 성자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인도의 그 봉사역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그런 그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89세가 되어가지고 중풍을 맞았어요. 이 뇌가 터져가지고 중풍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니까 의사들이 이제 보고서 나이도 많고 또 이렇게 중풍이 오고 하니까 이제 스탠리 존슨 듣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도무지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서서히 삶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의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남이 모르는 절대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병실에 들어오셔서 저를 만날 때, 저를 치료할 때는 제발 절망적이다, 어렵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탠리 존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우리가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가 선교사님도 아니고 우리가 선교사님보다 나이도 적은데 어떻게 스탠리 존스나 야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부탁입니다.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정말로 그 스탠리 존스 병상에 들어가서 스탠리 존슨을 만날 때마다 스탠리 존스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몇 개월 후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89세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전혀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던 그 선교사님이 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회복이 되어져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하고 나서 그는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다고 하는 그 간증을 그 선교사님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어려움도 많고 힘듦이 더 많지요. 고통스러움도 많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때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위해서 그가 입었던 가죽옷을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 가죽옷을 떨어뜨리는데 그 가죽옷을 엘리사가 가지고 그 엘리야가 하던 대로 요단 강물을 쳤을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지만은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의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3장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3장에 보면은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아침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이제 와가지고 성전 미문에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왜?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제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갖다 앉혀놓는 거를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한 푼 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뭘 좀 큰 거를 얻을까 생각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내게 주는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서 볼떡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볼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냥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따라 들어갔어요. 성전에 따라 들어가서 막 뛰고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만들겠어요.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그렇게 했냐? 너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그 안진뱅이가 솔로몬 행각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이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다 모여들어서 지금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까? 다 그냥 놀라운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반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나를 쳐다보냐? 왜 나를 보냐? 내 개인의 경건함과 내 개인의 권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다. 내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다. 내 경건함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 살리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이름, 그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 안전뱅이를 고쳤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증거를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3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우리가 보면 4장에 보면은 5,000명의 숫자가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숫자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시기가 나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워놓고 묻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런 말합니다. 오늘 그 말씀 보면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나에게 질문한다면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을 당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성전 머리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들 가운데 하늘과 땅의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만한 그러한 그 이름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죠. 불러놓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늘 부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이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증거하는 그런 그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도들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을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면 병자가 고침받은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으면 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구원의 개념을 죄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정말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지? 죄 때문에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당하는 모든 고난, 형벌, 저주, 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모든 저주, 이런 것들이 죄 때문에 왔는데 죄 때문에 온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성경은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짧은 그
아주 어떤 한국말을 말해서 죄에서 나를 구원하고 지옥 갈 그 자리에서 나를 꺼내서 천국 가는 것만 그것만을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소태자라는 이 말 자체는 구원을 광범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때문에 불행해졌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지불해 주심으로 다 회복시켜 주셨다. 다 회복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이 이름을 붙잡고 이 이름을 의지하고 이 이름을 자랑하고 이 이름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이 이름을 의지해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 이 이름과 함께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보배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니까. 요즘은 우리가 여러분 그걸 잘 못 느끼지만은 옛날에 요즘은 우리가 보증제도를 잘 보증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한정 보증을 세워요. 뭘 해도. 그래서 3천만 원 보증을 사람이 쓰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뭘 쓰면 3천만 원 이상 보증은 무효예요. 그래서 한정은 보증을 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 보증을 쓰면 무한 보증을 쓰잖아요. 연대 보증을 쓰잖아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이제 살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재산 많은 사람의 인감을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집을 안 사와서 잘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뭘 집을 큰 걸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돈 큰 집을 가진 사람의 그 인감을 가져가면 그 사람의 권리 행사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보증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인간과도 같아요. 믿으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뭐든지 다 패스가 돼요.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늘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요. 사탄은 예수 이름 부르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믿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그런 말씀, 사도행전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행전인데 성령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나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면서 영적인 싸움이 증거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성경 바로 말씀하고 있는 사탄의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탄의 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뭐예요?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 봐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빼라는 거죠. 예수만 빼면 돼. 우리 성도의 삶에 예수만 빼면 돼. 여러분 이거는요 사탄의 우리 가르침이에요. 우리 삶에 예수 이름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삶에 예수가 빠지면 안 돼. 예수가 우리 삶의 전부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보배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예수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예수님 이름 때문이에요. 사탄이 두려워 떠는 것도 나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뭐 두려워 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 뭐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사탄이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사탄은 내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속에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알았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플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질병을 물러가라고 명령할 권세가 있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아프면 아픈데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의 권세를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할 권세가 있다니까. 알았지?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만 불러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도 자꾸만 해봐야 돼요. 어? 이걸 안 하면 못해요. 그럼 해볼까요?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이런 자꾸만 훈련이 돼서 이게 우리 입속에서 자꾸만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질병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나에게 줬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권세를 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고 이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패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담대하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환경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잖아요.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긴가해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올라타가지고 잡아뜯잖아요. 네?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고 잡아뜯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아산병원을 갔어요. 아산병원에 이 약타로 갔는데 옆에 어떤 아줌마가 앉아가지고 날 보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막 하는. 난 처음 본 사람인데 이제 감지를 했어요. 욕을 하길래 시골 하고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그냥 읽고 보고서 읽고 있으면 그걸 가서 못 본다고 그냥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대적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은 대적이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 주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역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참으로 질병에서 또 가난에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위기에서 고난에서 하나님이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열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열쇠를 주어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의 이름, 하늘의 열쇠가 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하늘문을 여는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에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좋은 걸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날마다 우리가 하늘 창고를 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에 질병이 있을 수 있지요. 육신이 약해서도 질병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질병이 안 올 수는 없어요. 다 우리가 육신이 약한 때문에 질병이 오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님이 다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의 권세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이 많이 먹으면 참 육신이 약해지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건강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이름을 날마다 자랑하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 자랑하며 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살아가는 삶, 알았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그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배라는 사실을 알고, 그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 이름으로 일컬음받게 만들었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컬음받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우리를 성도를 일컬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자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을 날마다 정말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고 날마다 활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과 함께 그 이름을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름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이름 붙잡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